오영미 전도사님께서 바울의 자매요 보호자인 베베 집사라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가 성도님들께 샬롬 하면 성도님들도 저를 향하여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여신도 찬양처럼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베베 집사도 바로 그런 여성입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대한 얼굴입니까? 알프레드 히트 뒤러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165년에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은 실질적인 바울의 모습을 고증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사실에 가까운 바울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저 얼굴은 아무래도 위대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바울을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만나셨을 텐데 혹시라도 바울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바울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철이 없을 때 맨날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그 감동, 밀려오는 그 감동, 그리고 얼마나 그 필체가 유려합니까?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멋진 글을 쓰고 싶어. 그런데 철이 들면서 저에게 다른 부분들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죽을 만큼 매를 맞았다.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다. 배가 고팠다. 내가 세운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저의 눈에 쑥쑥쑥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조용히 교회 가서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처럼 살게 해주라는 기도 취소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행여라도 제 기도 노트에 적으셨다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처럼 못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바울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위대함을 이 부분만 본다면 제 생각에는 바울의 반쪽만 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임과 동시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깨뜨려 부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위대함 때문에 지금 저도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고집과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켰던 전통들을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없었던 걸로 만드는, 무화시켜 버리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주 앞에서 죽는다는 의미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려고 만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여자는 할례 받지 못하니까.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에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여자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건 음행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던 이것은 말씀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신앙의 전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통같이 지키던 이 유대교 전통을 바울은 망치로 깨뜨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방인 여성을 초대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신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없다고 믿었던 여자, 이 둘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아니,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 않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럼 이 고백이 바울이 자랑 삼아 하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베베 집사처럼 우리 여신도들은 구제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면 주님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용기를 내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두려움 없이 헤엄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고정관념일 수 있고 지금껏 내가 목숨처럼 가져왔던 신념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의 종교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걸림돌이라고 여겨지신다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점점 더 무겁고 두터운 성벽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처럼 되십시오. 물처럼 되십시오. 빛과 물은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생생하게 증명해내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스며들어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겁고 두꺼울수록 나는 타인과 자꾸만 부딪혀서 생채기를 냅니다. 날마다 죽을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성을 점점 더 견고하게 쌓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나의 성이 강해질수록 나는 타인과 부딪히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물처럼 빛처럼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빛처럼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스며들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여신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수를 나누어 주는 강진읍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베를 만나보겠습니다. 베베. 어떤 분이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잘못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베베. 뜻은 밝다, 빛을 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베베는 밝다, 빛을 발하다, 아름답다, 높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름답게 그렇게 사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시다시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에 바울이 이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너희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지척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옛날부터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아니고 작은 집에서 335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그 중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척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집사, 최초의 여성 집사가 바로 베베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셨고 그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강진읍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여자이기 때문에 못할 일도 없고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주 안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인 줄 믿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육지길로 2100km라고 합니다. 바닷길로 그냥 직선으로 쭉 뚫고 간다 해도 1000km가 되어서 3개월이 소요되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리고 배로 딱 내리면 바로 거기가 로마냐? 배에서 내려서 다시 200km를 가야 로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바울이 누구를 보내느냐? 여자 베베를 보냅니다. 남자도 가기에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또 홀몸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지금 우리가 로마서라고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베베에게 시킵니다. 요즘은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패드를 하나 턱하니 들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USB 하나에다 막 5만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갑니까? 양피지에 손으로 써서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부피도 만만치 않고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인 베베가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는 베베가 다치고 그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이 글을 훼손당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남자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구테여 바울은 여성인 베베를 시켜서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필생의 소망이 뭔가? 서바나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그때는 로마 서쪽에 있는 땅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하셨나요? 나의 복음이 땅끝에까지 전하여지면 내가 온다.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고 싶었어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바울의 필생은 얼른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사람들하고 사귐을 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잘 훈련시켜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베베에게 가라고 합니다. 구테여 베베여야 했던 이유는 가서 편지를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교리,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집사가 되고, 그리고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을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그 위험천만한 길을 베베를 통하여서 이 일을 완수해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의 PPT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네. 바울은 베베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일꾼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본래의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집사, 하나님의 종, 섬기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지칭할 때도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집사에도 디아코노스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집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성 장로, 이제 임명받으셔서 우리 장로님 계시듯이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서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칭찬받지 못하면 집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성, 초대교회 최초의 여성 집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처럼 베베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평생을 바쳐서 결국은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님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베를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중요한 이유는 베베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베베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가르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저는 가르침은 권위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배울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권위의 행위입니다.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할 만하고 내가 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할 만할 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베를 구태여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로 바울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전혀 낯설은,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어떤 교리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칠 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진읍교 성도님들도, 특별히 오늘은 여신도 헌신주일이니 여신도 회원님들도
가르치심의 권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권위가 생기는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으로 하십시다. 베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16장 2절에서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왜냐하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베베의 진실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베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권력도, 권위도, 위치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 사도 바울의 후견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로마에 있는 후견인 제도의 후견인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재정적으로 끊임없이 지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로마 사회에서는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의 법적 권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노예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로마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는 잘 살 수 없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일을 바로 이 베베가 한 겁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뭐라고 하냐? 우리 자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라는 말을 앞에 수식으로 붙이나요? 미운 남편한테는 우리 남편 안 하시죠? 이쁜 남편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남편 이러시죠? 그 이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한다, 굉장히 친밀하다, 내가 아낀다.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 그럽니다. 내가 너무 존경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씁니다. 미워하는 사람 앞에는 절대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향하여 우리 자매 베베, 그만큼 바울과 베베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꽁꽁 엮인, 신뢰로 꽁꽁 묶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인정해주고, 우리 서로 나의 것을 덜어내어서 상대방하고 부딪혔을 때 생채기 내지 않도록 자꾸만 나를 덜어내면서 상대를 품어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바울이 자신의 전통을 깨부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은 자가 되어 이방인이고 여성이었던 베베를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로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강진읍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강진읍 교회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모든 신뢰를 다하여 신뢰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형제, 우리 자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